샬롬. 인손 들고 샬롬. 아멘. 샬롬의 뜻이 뭔지 알아요?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 샬롬은 전폭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당신의 모든 가정에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번창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은 우리나라 인사법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샬롬.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이게 이제 그 출입국 사무실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다 오잖아요. 출입국 사무실 들어가. 걔네들은 말로는 샬롬, 얼굴은요 아주 취한 이방인이 들어보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 사고 속에 이방인은 뭐예요? 웬 개 한 마리가 들어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입에는 샬롬이 있는데 얼굴에는 아주 냉철한 찬기가 돌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죠.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민족은 당신은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샬롬을 입술에서는 말하지만 얼굴과 행동 속에는 아주 시퍼런 칼날처럼 싸늘함이 도사해요. 나는 그것이 국경에 들어갈, 그 공항에 들어갈 때만 그들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이 봐봐요. 사라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리브가가 이뻐요, 안 이뻐요? 라헬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우리 오성도도 인물이 굉장히 이쁜 얼굴인데 진짜 얼굴인데 정말 얼굴이 이쁜 아가씨가요. 우리가 카운터에 딱 열쇠 키 받으려 이렇게 서 있으면 샬롬 말하는데 입에는 샬롬인데 얼굴이 백지야. 또 하나 이스라엘 내에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권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넘어갈 때마다 그게 작은 국경입니다. 수비대들이 여군들이 다 거기는 여자들도 다 국방여고가 있잖아요. 여군들이 와서 검문을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인사법 샬롬은 말하지만 역시 차가워요. 그런데 의외로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의외로 정말 의외로.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 걔네들은 입술에 샬롬이 없어요.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걔네들은요 우리 시골에 정감 있는 정말 인정 있고 정감 있는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이방인같이 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상가가 유대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있고 아랍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있다. 유대인이 가면 이방인 개 같은 들어오냐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상가가 있고 아랍 사람들이 우리 그 운영하는 상가에 들어가면 그네들은 입에 미소를 짓고 인사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 확 대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관광객들이 친절한 곳에 가봤어요. 얼음창같이 찬 데로 가봤어요. 친절한 데로 가봤어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이스라엘 내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핸드크림을 사이에서 나온 핸드크림 여성들 최고의 뭐 미용에도 하나 팩을 산다거나 뭐 치료약들을 막 사고 막 그거 사올 때요. 나는 이방인한테 세금을 안 받는다 해서 10%를 다 그 공항에 나올 때 다 감면해 줘. 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방인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입술에만 샬롬 하지 말고 얼굴에도 샬롬, 마음에도 뭐 샬롬, 모든 것을 영역에서 뭐예요? 샬롬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문을 확 닫아 놓으면 먼지도 안 들어오지만 복도 안 들어와. 마음 빗장도 확 닫아 놓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때가 보니까 받을 게 더 많아. 줄 것보다 받을 것 중에 뭐가 많다? 받을 게 더 많다. 받을 게 많다. 그러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어떡하라? 열어라. 열어라. 아멘. 훔치는 거 인생 아니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받아서 살잖아. 아멘. 내가 생산에 사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비타민C 오늘 저 먹었죠? 비타민C 오늘 못 먹었는데 이제 끝나고 먹어야 되겠다. 항상 때 비타민C를 받아서 먹자. 내가 생산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충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인상 쓸 필요 있어. 감사해야 돼.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내가 가끔마다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우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고마워.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장인 장모가 그렇게 고맙더라고. 왜 고마우냐면 그만큼 딸 키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기가 싫어서. 근데 저는 맨날 우리 어머니 시골 계시지만 우리 장모님이 부천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마다 아침에 아침밥 먹고 모시러 간다 부천에. 그리고 90 넘으신 어르신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어머니 손 좀 줘봐요 하고 손 딱 잡고 어머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번에는 힘이 없어요.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 어머 그러지 말고 좀 많이 드셔봐. 이게 뭐야 이게 손이 이게 뭐야. 그러면 가방에서 부시도 뭐 꺼낸다. 사이가 자기 데리러 왔다고 우리 사이한테 뭐 줘야 된다고 그 신랑한테 가서 요구르트 다 빼서다가 나한테 주고 사탕 과자 빼서다가 나한테 주고 자기 데려온 게 너무 좋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기 전에 빨리 까먹으라고. 다른 사람 타거든요. 막 교회 차니까 막 한 바퀴 돌아오면 교회 차가 꽉 차서 들어오야 되니까 다른 사람 타기 전에 드시라고요. 빨리 먹으라고요. 그러면 아니야. 제가 개수를 딱 세어봤다가 남겼다가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어머니 죄송해요.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줘도 얼굴에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서 또 다 이것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또 하나 우리 장인어른한테 내가 가면 그런다. 장인어른이 어디 병원 가야 되면 자기 큰딸 부르고 자기 작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며느리 있잖아요. 안 불러요. 저를 불러요. 둘째 사이 가자. 어디요? 병원 가자. 근데 내가 어디 검사 좀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담보 좀 가요. 그러면 일당 준다. 10만 원. 좋아. 정말 와줘서 고맙다. 기름값 알아고 일당 10만 원 준다. 그러면 제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또 일 봐줘. 아버님 무슨 제가 용돈 드려야 되는데 기름값까지 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기름이라도 넣어요 그러고 좀 주신다. 그러니까 딸 주지 사랑 받지 기름값 주지. 근데 그 장인장모를 미워할 일이 뭐가 있어? 그죠? 네. 다 받기만 한 거야. 나는 그분한테 이런 거 있어. 우리 어르신 장모님이 우리 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에 오셔가지고 말을 거의 잃어버리고 행동을 못하시고 침대에서 거의 사셨는데 제가 우리 한 사람 일 나가니까 점심하고 저녁하고 아침하고 이렇게 떠드려요. 그럼 침대에서 받아드시고 어머님 입 좀 크게 벌리셔야죠. 이걸 크게 미안. 이야 또 떠드리고 다 씻어드리고 양쪽 볼에다가 뽀뽀해야죠. 어머니 오늘도 사랑해요. 화이팅. 그러면 고맙다. 얼마나 감사하냐. 받은 게 나는 우리 어머니 모신 게 아니라 받은 게 더 많아.
지금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있지만 내가 모시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더 많아. 날마다 사랑하는 말씀하시지. 그리고 받은 사랑이 더 많지. 뭘 섬기긴 뭘 개. 아이고 우돌고 자빠졌네. 지금 뭘 섬겨 섬기기는 다 받는 사랑이 더 많지. 그래? 맞아. 박효희 선생 맞는 거 같지? 아멘. 그래도 섬기는 게 어려운겨? 노인네가 싫은겨? 아니요. 좋은 거요. 섬기는 게 축복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 그냥 그렇다잖아. 하여튼 그래요. 자, 첫 번째 교회의 직원이에요. 교회의 직원은 신약에 보면 교회의 직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특수 직원이라고 해요. 자, 1번 무슨 직원? 특수 직원. 자, 특수 직원이 있으면 어떤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통 직원이 있어요. 무슨 직원? 보통 직원. 숙제 한번 내봐야지. 숙제 한번 내봐야지. 목사는 그럼 어떤 직원일 것 같아? 특수 직원. 그러니까 이거 깨야 돼. 목사는 특수 직원이 아니에요. 자, 특수 직원은 그러면 이것을 특수 직원은 뭐냐면 요 사람을 가리켜서 특수 직원이라고 해요. 첫 번째 사도. 그러면 제자와 사도의 구분점을 말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제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그 제자들이 통과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도.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뭐고? 제자.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뭐예요? 사도예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직원에 대해서 관계하지 말고 나에 대해 적용해보자. 나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인가?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대답하지 마.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저는 축복할게요. 요즘 시대 무슨 시대라고? 성령의 시대.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럼 성령의 시대에 뭘 받아야 돼? 성령. 한번 물어보자. 제가 어저께 그렇지. 한 목사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 주변에 음식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서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럼 나가 먹어야 되면 음식점이 딱 한 군데, 두 군데 있어. 이쪽에 가면 중국집 있어. 황제.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신의주 순대국집이 있어. 짜장면 먹을래요? 그다음에 순대국 먹을래요? 내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순대국 먹는다. 그러니까 메뉴를 보더니 소머리국밥을 먹고 싶대. 정말 내 스타일이었어. 아니 왜? 저보다 연장자 형님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하니까 전문점에 가서 전문점 음식 먹는 거예요. 순대국집 와서 소머리국밥을 먹는. 그건 소머리국밥집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바꿀게요. 저요 순대국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전문점에 가서는 전문 음식만 먹는 거야. 한번 얘기 되시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저녁에 우리 원사님이 그 영화관은 순대국집이 목사님한테 쫙 가서 앉을 적이 없이 취일 없이 그냥 다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와서 뭘 시켜 먹는 거 보니까 순대국 먹게요, 딴 거 먹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한 사람 순대국을 안 먹거든요. 결국은 콩나물국밥 먹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그랬어. 아우 정말 순대국밥집 와가지고 그래? 콩나물국밥이 뭐냐? 말인데 나는 혼자만? 혼자만. 다른 분들 전부 순대국밥 먹는데 우리 한 사람만 콩나물국밥.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사도 제자와는 좀 사뭇 다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성령 못 받으면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아니요. 성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 성도야. 자연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는 두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 세상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의 메시지라면 교회 안으로 그나마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도할 두 번째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 예수를 믿으라가 복음이고 그것을 믿고 왔는데 여전히 그냥 예수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해. 제자는 배운 대로 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 그러니까 사도가 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도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직분적으로 지금은 사도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도성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직원 중에는 사도이다. 엄밀한 의미로 특수 직원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진짜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 제자와 바울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 칭호는 사도적 인물들에게도 적용됐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사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일정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부름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영광받은 의식이 있고 이적을 행했으며 그들의 사역을 행하는 데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각기 능력이 막 권세가 막 입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에게. 그럼 영적인 사도들에게도 뭐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가 어떤 특수직원에는 자, 선지자. 요즘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야, 우리 목사님을 선지자예요. 에이, 정말 놀고 있고. 한번 물어볼게요. 오서영 성도님,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냥 일반 목사님 같아, 선지자 같아? 분별을 좀 해야. 그냥 목사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광은 선지자. 영적인 눈이 다 개려서 그래요. 무슨 선지자, 개뿔 선지자야. 그냥 목사가 애국운동 하는 거예요. 특수직원은 선지자. 사도는 선지자. 그러면 요즘 오늘날에 선지자 있어 없어? 없어. 영적으로 선지자적인 일을 할 수는 있어. 그건 드러내면 안 돼. 내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정말은 2단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 2단, 3단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를 보고 선지자라고 그래? 목사라고 그러지. 황영한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냥 보통 직원이요. 무슨 직원? 보통 직원. 무슨 선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라고요. 미혹돼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성도님. 광화문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광화문 가기로 해봐. 내가 머리가 다 뽑아버리고. 우리는 그래, 우리 교인들 광화문 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가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가 다 뽑아버린다. 무슨 지가 선지자냐. 그냥 나라 사랑해서 그냥 한다고. 목사가 나라 사랑해서 이거 한다고 해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광은 선지자가 있고, 나 전광은 선지자. 얘가 이렇게
언제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그랬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지. 절대 가지 마. 이것만 대봐. 주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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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목사 그분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특수 목회. 목회는 목회인데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청소년 목회를 하는 특수 목회자. 특수 목사 알았죠? 선지자는 무슨 그러나 이런 건 있어. 영적 권위에서 선지자기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있어. 그때는 선지자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선지자라고 나가면 돌맞지. 이단으로 돌맞지. 절대로 선지자라고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신약성경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교회에 대한 교훈을 말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인물들인데 어떤 때는 미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긴 해. 그렇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누구누구 선지자 한국에 드디어 도착하다. 에이 개뿔. 믿으면 안 돼. 응? 쫓아가기만 해봐. 그 집회에 쫓아갔다 간다 그냥 가서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끌어오래.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요런 거 있어. 요런 거. 이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참 잘 속아. 아이고 누구누구 전도자네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 신약은 전도자에 의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도들의 일을 돕는 자들이다. 전도자, 돕는 자들이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모든 목사는 전도자예요. 미안합니다. 모든 목사는 선지자적 역할을 기능을 해. 모든 목사는 미안해요. 사도성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사도라 하지 않아. 그렇지만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 그렇지만 전도자라고 하지 않아. 자, 그러면 보통 직원. 보통 직원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직원은 두 가지. 보통 직원은 첫째가 뭐냐? 교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사예요. 봐봐. 교사가 앞섰어? 목사가 앞섰어? 교사. 그요. 목사는 맨 나중이야. 목사의 기능이 가장 좋은 은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뭘 갖는 게 좋냐?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가 필요해요. 자, 봐봐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면 한눈에 쫙 보이는 목사가 있고요. 어떤 목사가 성경을 막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목사가 있어. 어느 목사가 좋은 거예요? 쏙 들어오는 목사. 한 손에 쫙 말씀 들어오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미움에 빠져.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은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는 목사인데 뗄 수 없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라. 그 가르치는 은사가 강한 목사는 교회를 조그만 교회 보되 사람들이 막 붙어오니까 크게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이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서 그래요.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에 능하면 좋겠어요. 아멘.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참 쉽지 않아, 이거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는요 선생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랍비를 라고 부르잖아요. 선생이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뭘 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를 따라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전부 우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뭘로 가르쳐? 비유로.
또 하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리키는데, 두 번째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리켜. 아니 그런 엉뚱한 대답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이런 거였어요. 기득권자, 그때 당시 율법을 다 암송하고 이루었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못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히 아브라함 자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직업 여성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따라 한번 해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줘. 그런데 내가 본다. 아이 그때부터 안 보는 거야. 하나님 개린 거야. 바리새인들은 다 본다고 했거든. 하나님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본다 하는 사람은 못 보고, 듣는다 하는 사람은 뭐하고 못 듣고, 못 본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못 듣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뭐하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는 교회 직원 가운데 특수 직원이냐, 보통 직원이냐 그러면 나는 특수 직원이야. 너 얼굴 작아요. 너 특수 직원 아니야. 그것도 일반 보통 직원이야. 보통 직원 중에서도 교사 다음에 목사야. 무슨 주여.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두 가지로 안 나눠요. 교사와 목사를 나누지 않아요. 원문 성경에는 하나로 나눴어요. 그냥 교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면에 그와 병행해서 감독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직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동일한 직원, 보통 직원을 말해요. 그리고 이 두 칭호는 모두 동일 계급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 장로라는 칭호는 그들 나이에 강조한 것이고, 연장자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았다 이런 거고, 감독은 뭐냐? 감시자로서 직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장로는 본래 교사가 아니지만 가르치는 기능이 그들의 직책과 관련되어 있었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어떤 장로는 단순히 치리만 했으나 다른 어떤 장로는 가르치기도 같이 했고, 이뿐 아니라 신약에서 이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집사직의 제도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 견해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주로 어떤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다? 교사의 영에 감동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주여 어느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교사의 영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회의가 있어. 자, 큰 두 번째 교회의 회의. 여러분, 교회가 회의가 많은 게 좋겠을까? 교회가 회의가 없는 게 좋을까?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아니야. 교회는 회의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 교회는 이런 회의가 있어. 본인은 일반적 회의, 뉘우침을 말하는 거잖아. 뒤돌아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모임, 단체,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못 이해한 거지? 교회는요, 꼭 하면 막 회의하자고 덤벼고, 꼭 하면 회의합시다. 아직 우리 교회 장로 5월달에 장로 세워놓고 한 번도 당회를 해본 적이 없어. 교회 이거 사업할 때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어. 그냥 운영위원회 결정해버렸어. 왜? 당회는 운영위에다 위임한다라고 내가 박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당회를 안 거쳤어. 근데 이게요, 당회가 많고 운영회의가 막 계속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재짓기 많아지고요, 공동회 많아지고 이러고 시작하면요, 교회가요 말이요 막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는 회의를 해는 게 좋아요. 공동회의, 재직회, 여전도의 회의, 남전도의 회의, 그 다음에 청년회, 학생회, 중고등부, 대학생, 대학부, 이거 다 회의를 거치는 게 좋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많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서로의 관계는 주의 깊은 순서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이러한 회의는 우리네는 봐봐요. 우리나라의 시민권 제도가 삼신제예요. 삼신제 뭐냐면 일반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어디가 지방 법원을 말해요. 지방 법원 이렇게 가리고 해. 그러니까 일반 법원, 지방 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뭐예요? 대법원. 이게 삼신제도가 있어요. 교회도 회의 기관이 3개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회의를 하는 당회 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큰 A교회, B교회, C교회 다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이 노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노회. 또 하나, 이 노회가 모여서 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기관이 뭐냐면 총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 결정을 해. 당회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한다. 이게 답이야. 그런데 당회원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불복종합니다. 나는 이 당회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노회로 가. 노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 노회에서 너무 큰 문제다. 이 사안이 너무 크다. 그러면 노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다룰 문제다? 총회에서 다룰 문제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보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삼신제도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듯이 교회 회의제도는 당회, 노회, 총회, 삼신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치리권의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 1심에서 하고 2심에서 노회에서 하고 3심에서 총회에서 결정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총회까지 갈 문제들은 거의 없어. 그럼 어디서 다 해결하냐? 거의 당회에서 해결하고 당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안 돼. 너무 큰 문제예요. 현재 이런 거예요. 봐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봐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루밍을 했어.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을 했어. 그게 뭐냐? 여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은 여성도를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을 했어. 당회에서 해결해야 돼. 왜? 목사는 당회에서 태어난다, 노회에서 태어난다. 모르지? 얘들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게. 자, 목사는 당회에서 태어난다, 노회에서 태어난다. 노회에서 태어나요? 한번 물어볼게. 성도는, 장로는 교회에서 태어난다, 노회에서 태어난다. 장로, 교회에서 태어난다. 목사는 노회에서 태어나. 그래서 장로의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다루면 돼? 교회 당회에서 다루면 돼. 그러나 목사의 문제는 당회권을 넘어서 어디서 다뤄줘야 돼? 노예에서 태어나니까 노예에서 다뤄줘야 돼. 목사의 면직, 목사의 재적, 목사의 자격 정지, 직무 정지, 목사에 대한 불신, 목사에 대한 추방,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당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의 노예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어떤 장로가 바람을 피웠어. 장로가 교회에 공금을 횡령했어.
도덕적으로 장로가 됐는데 술만 먹고 해롱해롱대고 맨날 이러고 다녀. 그러면 건덕상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담배 빡빡 물고 동네를 온 동네를 다 돕는 나 그 교회 장로야 하면서 다녀봐. 그러니까 문제가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당회를 열어야 돼. 7일권을 열어서 그 장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 이야, 너무나 그 장로로서의 품격과 인품을 받지 않는다. 누구누구 씨를, 장로 누구누구 씨를 오늘부터 장로에서 파면한다. 누구의 결정으로? 당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3신제가 있듯이 노회와 그 다음에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마 다 하시고 계신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회, 노회, 총회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당회는 지교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요. 노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각 지교의 목사의 1인과 장로의 1인으로 구성되고요.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노회가 총대를 구성할 때 담임 목사 1인과 장로 1인을 하냐? 봐봐요. 어느 교회는 장로가 10명 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장로가 2명 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장로가 3명, 4명 있는 교회가 있잖아. 그러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가 10명, 20명 있는 교회가 노예에 왔어. 그럼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 그죠? 그러니까 평균 똑같게 목사 1인, 장로 1인. 10명이 돼도 1인, 20명이 돼도 1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장로교 정치가 좋답니다. 여러분 장로교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의 복중보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회는 강도에서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고요. 노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은 1번이 뭐냐면 지교의 정치 1번 이게요. 지교회의 정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단어 정리할게요. 지교회의 의미가 뭘까요? 지교회. 네? 지방교회? 아니 개교회를 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광명노회잖아요. 그 음방교회 한남노회예요. 거기는 한남노회. 왜냐하면 개봉동에 있다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광명노회. 거기는 개봉동하고 구로 이때가 다 한남노회예요. 그래서 한남노회고 저희는 광명노회인데 이 광명노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막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 교회 지금 우리 노회에 한 7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70여 개의 교회가 다 한 교회 한 교회 가리킬 때 지교회이란다.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교회의 정치, 각자의 개인, 각계 하나하나의 교회의 정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교회의 정치는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교인들에 의해서 피택된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관리를 위한 하나의 당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교회는 목사, 그것도 뭐냐면 저같이 이런 거예요. 저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위임 목사 되려면 몇 년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 위임 목사가 되려면 개척에서 몇 년이 돼야 되는지 알아요? 3년? 아이고 그렇게 빨리 되나? 5년? 아이고 7년? 아이고 10년? 17년.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 나가면 또 욕 뒤지게 하겠는데 유튜브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요즘에 정년이 70세 교회잖아요. 네. 70세 교회니까 요것을 위임 목사, 원로 목사의 대접을 안 해주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70에서 18년, 17년을 빼면 몇 세의 목사가부터 뽑는 게 좋겠어요? 52세부터. 젊은 목사가 오면 위임 목사가 되고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돼버려.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나가야 돼? 사례비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즘 장로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70세 정원을 딱 끊을 때 그곳에 위임 목사와 그 원로 목사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목사를 골라내는 거야. 얼마나 장로들이 머리 좋은지 몰라.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갈 곳이 없어. 그럼 50들 넘으면 이제 위임 목사도 안 되고 원로 목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뽑아. 그래가지고 그 인원만큼만 딱 써먹고 딱 잘라내는 거야. 목사도 참 비참해. 그런데요, 우리 개척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 우리 교회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척한 자에게는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위임 목사로 인정이 된다. 위임식을 안 해도, 저는 벌써 몇 년을 한 거예요? 3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위임 목사고 자격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위임 목사 합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개척자의 특징이에요. 개척자의 특징. 우리 목사님 지금 개척하면 75세까지 하면 위임 목사 안 된다. 야물러지롱. 야물러지롱. 이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좋을 것 같죠? 안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재미는 사명감으로 하면 안 힘들고 재밌어요. 근데 직업의식으로 하면 뭐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야.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노동시간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 개념으로 우리를 봐주면 안 돼요. 그냥 봉사자 개념, 헌신자 개념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데 장로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 몇 시에 출근했는지 저기 체킹해봐요. 막 이런 장로들 많아요. 그래 교회 사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목사 출근했냐 물어봐. 예 목사님 출근했습니다. 알았다. 근데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사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목사님 출근 몇 시에 했냐? 예 12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3시간 어디 가다 까먹은 거야. 뭐 이러면서 책임지고가는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 그래서 장로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선출되나요? 장로 어떻게 선출돼요? 이거 있어요. 제가 볼게요.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먼저 당회에서 추천을 해요.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사람이 장로감으로 좋다 하면 그분의 표를 3분의 1을 얻어야 할 이 기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중에서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세례받은 세례교인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장로로 추대가 되면 이 장로는 장로 고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장로 고시는 당회에서 볼까요? 노회에서 볼까요?
노예에 있어봐요. 노예에 목사님들이 교회 정치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부터 시작해서 성령부터 시작해서 일반 상식부터 시작해서 면접, 장로의 인품과 소양이 충분한가 이런 면접을 통해서 이게 장로가 합격할 거냐 안 합격하겠냐 이게. 근데 봐요, 지루 목사님들은 이런 거예요. 당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장 되면 장로 되면 막 이게 힘이 들어. 근데 당회에서 원칙이 파워가 세니까 이게 당회 추천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장로의 입국으로 들어가. 입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노예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 고시를 보잖아요. 고시를. 그때 면접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다 정식도 한다. 어느 장로에게 장로 추천돼서 들어 올라갔는데 저는 한 장로가요 되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좀막 장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더 면접하고 아니 괜찮은데 하다가 아니라 부탁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낙방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런데 정말 힘든 분이 장로 되면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으면 노예에서 부탁을 해. 노예원도 목사님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한 게 최고잖아, 그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장로 돼가지고 빵빵거리고 나가 장로인데 말이야 당해하자고 막 목사님 괴롭히고 막 당해. 근데 오래된 장로는 그렇게 잘 안 해. 근데 꼭 못 모르는 뭐가 신입 장로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가 있어. 근데 이게 교회 정치가요 아름다운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 통합측 장로 있죠, 합동측 장로 있죠, 우리 백석측 장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교단에 목회하기 좋은 교단은 백석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장로들이 순종해. 목사님들의 권위에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최고 힘든 교단이 어디냐면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근데 합동측도 좀 장로가 뻑시긴 한데 그래도 제일 힘든 것은 통합측 목사들이 장로들에 의해서 힘들고, 장로가 총회장도 되고요, 장로가요 노회장도 되고요. 그러면 총회장 노회장 되면 뭐냐 하냐,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냐면 장로가 목사 안수권을 가져요. 그러면 뜻 있는 목사들은 뭐냐면 노회장이 장로일 경우에는 그때 안수 안 받아. 1년 늦게 지나더라도 기다려요.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노회장일 때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통합측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 안수해서 목사 세우면 권위가 생기겠어요? 노회장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에 의해 선택되나 그들의 권위를 교인들 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본다면, 모든 지교회는 교회의 사건을 정치하기 위해서 충분히 구비된 하나의 완성적인 교회이다. 그러나 지교회는 공통적 일치점을 근거로 해서 다른 교회와 관련을 맺으므로 지교회는 완전히 독립될 수가 없다. 교회 원장은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지만 한편으로 연합된 교회의 공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교회가 노예로부터 어떤 지도 편달을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노예가 총회로부터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가 목사로부터 지도 편달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싫어? 안 받고 싶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거부하면요, 여러분들이 뭘 거부하는 것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뭐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감이 필요하다. 아멘. 이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권세, 그래서 교회 직원은 특수 직원이 있고 보통 직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교회 이외에도 지교회의 정치가 있고 또한 하나님 노예의 정치가 있고 총회의 정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권위임을 우리는 깨닫고 권세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 저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